지금 나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건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났겠냐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우주를 다 합해도 너희 하나가 더 귀하단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란다 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슬픔의 길을 걷게 하세요. 때로는 아픈 길 걷게 하신다고요. 싫지만, 하나님도 싫지만 걷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넓어지니까 더 큰 일 맡기시려고요. 내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인생의 계획 가지고 사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사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걸 위하여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10년 후에 저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텐데 그걸 위하여 지금 제가 준비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과정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준비시키려고, 감당케 하시려고, 키우시려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셨든 이거 주님이 주신 거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머리 되신 주님, 그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절대로 내가 감당치 못할 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감당치 못할 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답을 가지고 주세요. 시험을, 어떤 어려움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때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한단다. 감당치 못할 것 주지 않으세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시라고요. 저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고 제 삶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을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금 제가 할 일이 뭔지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장 염려스러운 일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보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 엄청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염려는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있다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잘못 선택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방금 전 과거에 했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늘 그러셨어요. 나는 원래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하기 딱 좋은 사람이고 원래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 주님 봅니다. 다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줘도 오늘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죽이면 죽이시죠. 살리면 살리시죠. 그게 주님 뜻이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높은 곳에 올리시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상에서 두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또 겸손히 따라가면 돼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벌어들이려고 하고 내가 입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계산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좀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드리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복음과 상관이 있느냐? 지금 네가 애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상관이 있느냐?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것, 영원한 나라와 상관이 있는 걸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 마. 나머지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마. 너는 내가 부탁한 걸 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영광의 옷을 짜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서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옷 말이에요. 구원의 옷 위에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옷을 짜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영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겪게 하세요. 그 영광을 입게 하시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심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일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내가 가져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심어 있고 그리고 또 올라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진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책임지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대로 살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우선순위들, 모든 주어지는 기회에 그것들을 먼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의 제도와 법률을 바꿔서라도 책임지시니까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양심과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살자.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할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마음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염려가 달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하고 염려하십시오. 그거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내 이웃,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염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뻐하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위치가 어디일까?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무엇 할까요? 저는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염려의 제목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건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염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도요.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염려거리 묵상하지 마세요. 곱씹으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곱씹어봤자 나한테는 정신적인 노동만 될 뿐이고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상황과 염려의 제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만 묵상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주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지. 그것만 묵상해도 그분의 크신 손에 내 염려의 제목 올려놓을 수 있다고요. 묵상은 하나님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며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염려의 제목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기 전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실 겁니다.